우리가 보통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야누스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얼굴이 두 개인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인격자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야누스다, 두 얼굴의 사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속물, 이런 속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언제 써요? 너무 세상살이에만 밝고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교양이나 윤리, 인간적인 인간성이 없을 때 우리가 속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적인 속물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보여질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뒤를 보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신앙적 인격의 소유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인격자입니다. 다중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사뭇 다릅니다. 야누스 얼굴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얼굴들을 숨기고 있고 때로는 그 얼굴 중에 하나하나씩을 꺼낼 때가 있죠. 어머니들은 보통 자식을 혼낼 때 이놈의 시마 이러다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모습. 그건 단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신앙적인 속물근성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뻔한 얘기, 뻔한 속임수, 뻔한 거짓말, 뻔한 그럴듯함 서로 모르고도 속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서로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사는 것이 우리네 세상 살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하나님이시지만 밤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에 출근하시고 저녁 때 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낮과 밤 온종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속으로 일곱째 날까지 하려고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에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이 길어지면 뭐가 줄어요? 밤이 줄어듭니다. 밤이 길어지면 뭐가 줄어들어요? 낮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지 비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낮이 길어졌다고 해서 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과 밤이 조화를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이 길어진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이 길어진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법칙을 부여하셔서 낮이 길어질 때는 밤이 조금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 되면 낮이 조금 줄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낮과 밤이 쉼 없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낮과 밤이 쉼이 없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낮이구나, 밤이구나, 별 떴구나, 해 떴구나, 그게 아니라 낮에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밤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셨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밤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낮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밤의 실패는 낮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법입니다. 피곤한夜우리가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 보면 낮에는 훌륭하고 낮에는 자기 업무 처리를 잘해도 밤에는 쓸데없는 거 받고 쓸데없는 대접 받고, 그래서 결국은 낮에 자신이 누리던 영광까지도 싹 날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의 실패는 밤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밤에도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정직한 사람은 밤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낮에도 청탁을 거절하는 사람은 밤에도 술 사주고 돈 주고 하는 사람 거절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의 실패는 낮의 영광까지도 가로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단도리를 잘해야 낮이 평안한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들지 않아야 낮에 먹을 게 있는 것입니다. 밤에 털리면 낮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밤에 단도리, 인생의 가정에 우리의 형편의 모든 단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점심시간이 없대요. 사단은 퇴근도 없답니다. 휴가도 병과도 월차도 아무것도 없답니다. 사단은 계시록에 보니 온 밤과 낮을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밤과 낮을 가르지 않고 믿는 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려 하나님 앞에 얘 좀 보래요. 얘는 이러고 자빠지고 이러고 엎어지고 이렇게 죄질르고 이거 밤낮 그거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넘어뜨려서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다만 넘어진 자를 고소하는 겁니다. 죄를 진 자를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제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죄를 선고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걸 하는데 퇴근도 안 하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잠자리에도 안 들고 휴가도 병과도 없대요. 아프지도 않대요. 그러면 네? 어디 좀 외국 여행도 좀 갔다 오지 여행도 안 간대요. 자리를 빌 수가 없대요. 왜? 자기만한 놈이 없기 때문에,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지가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아파도 병가도 못 내고 월차도 없고 그냥 그거 하는데 뭐하냐?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밤낮 그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밤낮 그 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에만 밝을 때만 빛이 있을 때만 성도인 것 같이 신앙적 속물이 돼서 살아간다면 낮에는 그럭저럭 사람들의 눈 때문이라든지 내 위신과 체면 때문이라든지 가스로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밤에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덴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단은 내가 언제 외로운지를 알고 사단은 내가 언제 약한 줄을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약점이 있는 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와서 찌른다. 맷집 좋은 선수도 턱이 약하니까 유리턱이니까 다른 데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디 때든 턱만 때리는 겁니다. 턱을 때리기 위해서 배를 한번 치는 겁니다. 야, 별걸 다 가르쳐주네. 네? 턱을 치기 위해서는 턱만 치는 게 아니에요. 턱에 가드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목사하려면 이렇게 별걸 다 알아야 돼요. 턱을 때리기 위해서는 턱의 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배를 치는 거예요. 배를 때려서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턱을 치려고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데 그 약점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쪽을 건드려서 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만하면 어때요? 방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만해서 방어력이 떨어지면 그때 급소를 치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무엇에 약한 줄 알고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단도 쉬지 않고 믿는 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큰 사람들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바람, 더 큰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적 거인이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진 바람을 수도 없이 맞으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넘어지기 사실은 더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넘어졌다, 누가 죄를 범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교만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도 넘어졌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죠. 그 사람은 1000번, 10,000번 맞고 쓰러진 거예요. 나는 1번, 2번 맞고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 죄진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고소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더 쉽게 무너지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낮과 밤과 낮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하는 산에서 쉬시니.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있으시게 눈에 걸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세대가 악하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여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하셨느냐? 주님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셨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그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때는요? 술 한잔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 데리고 유흥가 간 게 아니고 술 먹은 게 아니고 누구 청탁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는 감람에서. 여기서 쉬셨다는 얘기는 그냥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다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나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이셨다. 낮에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조심하니까요. 누가 볼까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눈빛도 조심하는 법입니다. 근데 밤에는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나 낮이나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밤과 낮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일반이시라는 거예요. 낮에 하는 것 따로 밤에 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낮과 밤을 하나로 치시고 하나로 채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를 대할 때나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나 내가 친한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잘하셨다면 안 믿는 자들에게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그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내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문호장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간증 그 집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러 여러 도시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이제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러 가셔서 간증을 이제 3일이고 4일이고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근처에서 문호장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게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시내에 이제 터미널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교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문호장 선생님 저희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문호장 목사님이 됐다고 아니라고 그런 신세 끼치기 싫다고 나 혼자 가겠다고. 터미널에 크고 같이 오겠다는 성도들을 다 뿌리치고 혼자 터미널로 가셨답니다. 왜 갔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갔냐? 왜 긋고 같이 마중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왜 긋고 뿌리치고 혼자 가셨냐? 이걸 못 끊으신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안수받기 전에 은혜는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으셔서 집회는 열심히 은혜 끼셨는데 3일 동안, 나흘 동안, 5일 동안 담배를 못 피시니까 얼마나 막 미치시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터미널에 혼자 가서 몰래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긋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 뿌리치고 터미널에 딱 가서 담배를 한 갑 딱 사가지고 딱 흘러가지고 담배를 한 대 딱 넣으니까 얼마나 천국 같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정면에서 그 교회 성도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도 못 끊은 담배를 그때 끊으셨다. 집회할 때는 낮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못 피잖아요. 됐는데 참았는데 견뎠는데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때 얼마나 날씨 뜨겁고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는 그 자리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기다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을 거기서 못 만났다면 계속 뭐 했겠어요? 계속 뵀을 것입니다. 안 걸렸으니까. 본 건 민망했지만 그게 은혜인 겁니다. 걸려서 끊었으니까. 담배를 피는 게 나쁘냐 좋으냐?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그게 구원과 상관이냐 없냐? 그걸 떠나서 그걸 피면서도 양심이 얼마나 거리꼈겠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거리꼈겠어요. 얼마나 냄새 지우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리고서 안 피는 척, 괜찮은 척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항상 마음 한켠에 양심에 거리꼈던 것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이고 하나님은 낮과 밤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누구는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전쟁터에 있을 때도 침상에 있을 때 해도 그가 눈을 떴을 때 해도 눈을 감았을 때 해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실패하면 잠자리 드는 것을 실패하면 한날은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을 밤을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 달력에도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주일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주 말인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을 실패하면 일주일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것이 내 한 주일을 잘 시작하는 길이요,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녁을 잘 보내고 잠자리에 평안하게 드는 것, 그것이 하루를 승리하고 성공하는 법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인생은 6째 날에 창조를 받았고 인생은 7째 날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쉬는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으로 인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두 쪽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고 그게 사는 길이요. 내일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오늘 저녁과 밤을 잘 보내고 잘 자야 내일 한 달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일 볼 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할 일을 잘하고 7째 날 그날은 너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집의 종도 내 집의 소새끼도 다 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을 지킬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이고 밤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낮이고 밤이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속물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적 야누스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동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전에 있을 때도 산에 있을 때도 사람과 함께 시장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동일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 일반이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일반이시기를 오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할 수 있는 집사는 집사고 목사는 밤이나 낮이나 목사고 성도는 낮이나 밤이나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